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안 바꿨네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예언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다 듣고 뭡니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각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뭡니까? 들으니 그 언어가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은 뭡니까?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술 취했네 라면서 조롱하는 반응들로 나타났습니다. 천하 각국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등등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곳에 출신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온 사람들이 그리스인이나 아라비아인이나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을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뭡니까? 불신자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도 보고도 그들은 술 취했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에 이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알게 해주겠다. 나의 설명을 들어보라는 거죠. 술 취했다고 오해하니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술 취하지 않은 거에 논리적인 근거를 듭니다. 지금은 때가 삼시라는 거예요. 삼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침 9시에 사람들이 술 취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상식은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이 생각도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고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닌 거 너희들도 상식적으로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성령 강림하신 이 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어진 성령이 이제는 뭡니까? 만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됐어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만민들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모사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영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런 성령이 임할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해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는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뭡니까?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자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각자의 성질로는 우리의 뭡니까? 자질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뭡니까? 능력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 지금 성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하게 왕과 제사장, 특별하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성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느낌, 언어에는 아낌없이 주다라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풍성한 것의 형태가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예언, 환상, 꿈 이랬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부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뭡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도 믿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분이 부활승천하셨다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다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들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 또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연대는 좀 확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었든지 400년 전이었든지 학자들 간에 말들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왜?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들이 술 취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조롱은 틀린 것이고, 이들은 결코 술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요엘 선지자 2장 29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영을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며, 성령이 부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충만한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건 예언이죠. 18절까지 성령이 부어진 개인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제 19절 20절로 가게 되면 세상에 대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하고 20절은 요엘서 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 전체의 내용은 주의 날이 핵심 단어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 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 뭐 요즘에 보면 지구의 이상 기온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요엘서가 얘기했는 그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닥치고 있죠.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닥쳤는 데도 있죠.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섬이었던 곳은 그곳이 완전히 바닷물로 다 차서 주민들이 거기서 아예 못 살게 되는 곳도 지금 생겨나고 있죠. 이상기온으로 막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막 나서 지금 힘들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곡물값이 막 올라가죠. 왜? 3대 곡창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뭐 러시아가 항구를 개방시켜주는 걸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곡물이 지금 세상으로 이렇게 풀려 나오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죠. 지금.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인 것 같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시키는 마지막 때, 요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성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인재가 옵니다라는 이런 경계는 되지만, 성경이 또 날짜를 짜맞추고 이런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특히 막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 찍는 거, 이거는 이단들이 나는 짓이에요. 왜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충실히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삶을 그냥 충실히 살아가면 돼요. 오늘 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다면 누군가 그럼 나는 그 구두장이가 와서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세요 라고 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열심히 사람 속이지 말고 좋은 재료를 쓰고
싼값에 그들을 팔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재료 샀는데 좋은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종말은 또 매일 있죠. 누군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죽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러나 그 개인의 종말이 전체의 종말은 아닌 거예요. 여하튼 말세는 2000년 전 오순절에 벌써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언제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안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또한 구약의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까지 일어나는 이 구원 역사의 핵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그때까지. 중간에 보면 많은 위기도 있었죠. 뭐 중세 유럽을 천년의 암흑기라고 보며 마른 교회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은 성령을 위반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있었죠. 얼마 전에 텔레비를 통해 마녀사냥이라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게 교회가 막 행했다 그러잖아요.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그 책이 교회의 허락 가운데, 주교들의 허락 가운데 막 이렇게 출판되고, 그 책에 통해진 대로 이제는 나중에는 뭡니까? 변질되어 영주와 그 다음에 성직자가, 어떨 때는 같은 직을 맡은 사람이 다스리는 형편으로 해서 혼자 사는 여자, 불쌍한 여자, 뭐 이런 여자, 뭐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찍으면 마녀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문으로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데 그 고문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 때까지 고문하고 자백하면 불태워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그냥 우리가 마녀사냥 했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풀어주는 그 이야기를 보면, 야, 이거 교회가 저지르는 일, 잘못된 일들을 했는 거야. 그런 교회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 교회의 하나님의 참 백성들, 참 교회의 그 명맥을 유지시키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고, 앞으로 주의 재림 때까지도 뭡니까? 자기 백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찾으시는 그 역할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놀라기만 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이 종말의 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도 단지 놀라기만 하고, 그리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종말의 때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성취된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 남의 영혼에 대해서 뭡니까? 관심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남의 구원과 남의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도 없었죠. 본인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데 남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드디어 성령을 받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주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죽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네가 직접 봤냐? 직접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나 뭡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가르치고 세상에 알리며 이제는 사는 그런 놀라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오직 나만 알잖아요. 오직 나만 잘 먹고 살고 오직 뭡니까? 내 것만, 나의 바운드리만 주장했던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뭡니까?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주 그리스도의 뭡니까? 증언의 삶을, 증인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 2000년 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옛날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의지와 능력으로 이제는 뭡니까? 그 사명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대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강력한 강림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도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성취는 말세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려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성령이 임한 자는 주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주의 영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